안녕하세요. 원롱댁 원미연 사모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사람의 부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같이 있기가 싫어요. 전 요즘에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던데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일을 하는 내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정말 일하는 것이 싫고 그 일터가 너무 괴로운 장소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칭찬이 가득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작업하는 그 일터가 계속 있고 싶고 일이 끝나는 게 아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의 가치가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을 제가 요즘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네, 계속해서 저희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렵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인품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제 사랑하는 아이들한테조차도 어저께도 제가 얼마나 짜증을 부렸나. 너무 짜증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 성경에 아이들 어린이 예배 드릴 때 보니까 pure in heart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렸나요? pure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시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순수한 그 pure 뭐 물에도 그렇고 요거트에도 그렇고 pure라는 단어를 쓰면은 되게 깨끗한 느낌이 있잖아요. 불순물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한 상태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로 그 퓨어한 상태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퓨어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들을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가식과 외식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겉으로 믿는 척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진심, 정말 그 퓨어한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목사님 말씀 중에 또 예로 들어주신 분이 바로 위대한 선왕이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평생을 동역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지르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인데요. 그로 인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을 품은 그 다윗은 남자로서는 그 순간 굉장히 만족함을 누렸을 수 있겠죠. 육신적인. 하지만 과연 그 육적인 기쁨이 영적인 기쁨과 비할 수 있었을까요?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뭐 여전히 거룩한 왕인 척 그렇게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았을 테니까.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회개를 했을까요? 그동안에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마음의 고통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것, 죄가 없는 상태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예배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참 와닿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막 주섬주섬 물건들을 챙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뭐해? 엄마 뭐야? 오늘 뭐 하는데 막 그런 걸 챙겨?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걸 챙겼냐면 예를 들어서 수건, 플라스틱 파일, 무늬가 있는 유리 쟁반, 종이 그렇게 딱 눈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챙겼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뭐 동물 인형이라든지 컵, 마이크, 보드마카, 물티슈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올라와서 한쪽에는 눈을 가릴 수 있는 물건들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일반 물건들을 이렇게 놓았어요. 진열을 해놓고 한 명은 나와서 하나씩 눈을 가리게 하고 한 친구에게는 물건을 하나씩 고르게 했어요. 그래서 자, 눈을 가린 친구가 이 친구가 무슨 물건을 들고 있는지를 보고 맞추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맞출 수가 있나요?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찍었죠. 뭔지 모르는데 열심히 찍었어요. 강아지 인형, 보드마카, 핸드폰.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거 없이 보고 맞힐 수 있게 했어요. 그때 애들이 오히려 더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데요? 왜 그냥 말해요? 말해. 보이는 대로 맞춰봐. 이렇게 뭐 보드마카? 종이컵?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들, 눈 앞에 무언가 가려져 있을 때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맞힐 수 있었나요? 볼 수 있었어요? 네, 아니 안 보였어요. 당연하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그런 느낌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럼 저 물건들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이렇게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가 물건들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최근에 또 그 신림동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또 세상이 규범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만 죄가 아니라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죄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없앨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고 아이들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 죄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 상태, 죄가 없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덧입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길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과 덧붙여서 우리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이 막 눈을 가렸잖아요. 가렸는데 그 물건들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기를 쓰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플라스틱 파일 그런 거 막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있음을 느끼고 괴로움에 발버둥 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열망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죄의 문제가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구나라는 것을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얘들아, 이 선생님한테 매주 너무나도 큰 은혜를 선물해 줘서 고맙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또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찬양이 오늘은 이제 시편 51편 다윗의 시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은 좀 세팅이 달라졌잖아요. 키보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어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떠오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시나요? 워십이라고 해서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저희 중고등학교 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 나이가 나오죠? 한 30년 전이에요. 그때 한참 뭐 문학의 밤하고 또 찬양팀 앞에서 막 월십 율동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교회에서 찬양팀 하면서 워십 찬양팀 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섬겼었는데, 그때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또 몸 찬양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제가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공격이죠. 하나님, 저 이거 한 30년 전에 하던 건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거라서 이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할까요?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누가 이런 걸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내가 몇 살인지를 아니?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1차 방어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 근데 제가 이게 30년 전에 하던 건데요. 제가 지금 몸이 한 15kg 이상 불어나서 제가 그게 지금 안 돼요. 그게.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어. 너 예전에는 참 나한테 몸으로 되게 찬양을 하면서 날 너무나도 기쁘게 해줬는데 너 요즘 왜 안 하니? 하나님 2차 방어 성공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원을 찾고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찬양을 좀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 외에 예전에 싱얼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 생각 나시는 분들 좀 계시겠죠? 그 시대에 같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 문학의 방 준비하며 찬양단으로 섬기면서 그러셨던 분들 함께 옛 추억을 좀 곱씹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뭐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그런 좀 새로움으로 또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마지막 고백이 가슴을 울리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에는 사망 상태, 사망. 다른 것이 사망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 저희 딸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다 믿는데, 모든 종교를 다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다 그렇다 그러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믿는다는 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뜻이야. 믿는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내가 믿는 것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흘러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계신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럼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아직 완벽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정말로 진짜로 고백하고 싶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참 주인 되어 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령 천국을 누리며 놀라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오늘을 또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노래, 원미연 사모의 Love Him.